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찾기 쉽죠? 굉장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담 시대의 선교 사명,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할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임무, 직임을 가지고 왔어요.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거, 그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을 보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제사장들에게 희생 제사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장으로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사명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는 보통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율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죠?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모스나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이제 BC 8세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율법으로 깨닫게 해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꾸짖는 거죠. 에레미야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하늘 황후라는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하늘 황후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가정 전체가 분주해요. 그러니까 우리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다 음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 황후를 섬기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떡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튀김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상 섬기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에스겔과 에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이 땅에 많은 그 종교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실행하라.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힌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직임의 일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하라고 전권을 위임해 주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지상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쭉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임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제 아담 시대 때부터 어떻게, 그럼 아담 때는 어떤 사역들을 아담이 했는가? 그리고 이제 노아나 혹은 아브라함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모세 때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거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러면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뭐의 틀을 가지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틀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많이 아직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워주셨어요. 아멘.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를,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이고 또한 선지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당연하고요, 직장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아담 시대에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읽었는데요. 1장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세 가지 직무 중에서 그렇죠. 왕의 일이에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보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과일들, 채소들, 그리고 동물들, 동물, 식물을 다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권한을 주셨고요.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혜도 엄청나게 주셨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IQ가 한 1000 넘었을 거예요. 아마 타락 전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지혜로.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 동물의 속성을 싹 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사자다 그러면 아담은 딱 보고서 동물의 속성을 다 알아요. 나는 수진이를 아무리 봐도 속성을 모르겠어. 그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딱 사자를 보면 사자의 속성을 다 알아.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의 속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이건 좀 부차적인 설명인데,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통해서 확장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하면 딱 정해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확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힌트를 여기서 줬어요.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라고요? 충만하다. 갈수록 충만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충만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충만해지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딱 그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거. 지금 부풀어 오르는, 확장되는 느낌 들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확장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확장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왕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너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뭐라고?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중에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office라고 하죠. office. 그 사무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무. 그죠? 이 직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이제 아니면 혹은 매일일 수도 있고 직장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장 가운데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한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릴까요? 다스리면은 이게 필요해요. 자, 이게 좀 제사장적인 직임과 좀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직장 가운데서 왕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내 일 가운데서 어떤 일단은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모범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좋은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죠. 이거죠. 이해가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도를 안 해보면 전혀 안 되는 거지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개념은 이거였죠. 코로나 전에는 특별히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는 건데 꼭 교회로 데려온다는 개념만 가지지는 마세요. 그 사람의 힘이 일단 뭐냐면 중요한 건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기야 많이 했겠지만 제 말은 뭐냐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역할이고요. 이해가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사실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왕적인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왕적인 그 자아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거를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 이게 그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나의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여전히 뭐 특별히 코로나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울증에 많이 빠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장 28절의 말씀이고 2장 15절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제사장적인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나요? 제사장은 한참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냐면 이게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